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직분과 자격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할 때 무엇을 보십니까? 인력을 구하는 광고를 보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구한다라고 해서 구인 광고를 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잡 타이틀, 어떤 사람을 뽑는지,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또 이 일이 어떠한 책임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더 높은 연봉을 원한다면 더 높은 자격과 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되겠죠. 반대로 자원봉사라면 어떨까요? 자원봉사라고 할 때는 그저 마음이 따뜻하고 누구든 봉사할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보면 그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딱 하나만 체크하면 됩니다. 신분이 명확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Working with Children이라는 그 서류만 있으면 누구나 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웰컴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을 교회의 직원으로 뽑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원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모든 임직자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는 목사와 어떤 장로, 권사, 집사 임직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게 되죠? 자발적 헌신입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면 다 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 기여도일까요? 제가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혹은 제가 이만큼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일까요? 아니 그러면 직분자가 아니라면 별로 그런 부분을 신경 안 써도 되는 걸까요? 그러지 않겠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독에 관하여 라고 하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1절부터 7절까지 권면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또 집사에 관하여 라고 하면서 8절부터 13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결국 무엇입니까?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러한 직분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직분이 없는 청년이거나 혹은 그냥 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먼 이야기 같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직분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자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직분이라는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같이 누리며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 실은 두 개의 직분이 나옵니다.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여기 감독이라고 하면 오늘날 이제 목사님과 같은 직분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장로, 목사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회의 리더로서 그 감독을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집사에 대한 직분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 기억하시죠? 스테반. 교회 집사님들은 교회를 섬기는 자의 본이 되는 분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장로님, 집사님, 특히 이제 직분으로 교회 직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한다면 안수받는 집사님과 장로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목사도 아니고 장로나 집사도 아닌 여러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본문은 우리에게 목사가 되라 라는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가 자라가야 되는 방향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가 라는 기준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직분을 받을 자격이라는 첫 번째 메시지와 함께 오늘 교회에 우리는 어떠한 세우는 사람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 미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쁘다라는 말이 요새 이렇게 그 젊은 분들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참 미쁘다 이런 표현 안 쓰지 않습니까? 미쁘다는 말은 순수한 한국말에서 어떤 의미냐면 믿음직스럽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보면 the saying is trustworthy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신뢰할 만한 말이다. 바울이 미쁘다라는 이 말을 쓴다라는 것은 지금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미쁘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나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똑같은 표현이죠. 여러분 미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바울은 교회의 감독과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감독의 직분, 특히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할 때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요.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독이 되기 위해 뭔가를 준비해라가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함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꽤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아마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다루다 보면 오늘 하루가 다 가도 부족할 것입니다.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저는 그럼 몇 가지 좀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독이 돼야 되는 사람들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 적혀 있는 것이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 당연히 아내의 남편이지. 그러면 뭐 여러 아내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요즘 우리의 시선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선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왜요? 당시는 성적으로 타락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 로마의 문화, 성적으로 그 타락한 문화를 즐기기에 급급한 시대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이곳은 유대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의 삶에 익숙합니까? 로마의 그 문화에 익숙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자들에게,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르게 우리가 갖춰야 될 본분은 뭐냐면요,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다 하는 그것에 그냥 단순하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 의미에서 가정이라는 의미를 가져옵니다. 물론 결혼한 사람만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바울 자신이 스스로 독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의미는 좀 더 넓게 진정한 가정을 회복하는 리더여야 합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라는 말 이전에 가정의 리더라는 말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신약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은 더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가정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만 열심히 섬기는 것이 다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가정에서도 가정을 세우고 말씀 안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온전히 그 가정을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 실은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합니다. 예,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가르친다라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같이 새벽에 살펴본 말씀에 신화와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이 되게 언변을 늘여놓고 뭔가 좀 아는 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 신화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야기로 끌고 와볼까요? 오늘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교회라면 이래야지 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입니다. 혹은 교회 가면 힐링 됐어, 마음의 안식. 여러분, 샬롬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위해 교회 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목회자가 뭔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뭔가 세상에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 혹은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복받아서 행복하고 마치 힐링만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교회 밖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듣기 좋은 말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추악한 죄인이라고, 성경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능력한 인간들이라서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 살렸다고,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자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경에 보면 실제로는 오늘 본문 가운데 감독의 자격 조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 말씀드리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하고, 중요하죠. 신중합니다. 단정해야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에 힘쓰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자녀들로 복종하게 합니다. 이 수많은 것들이 감독의 자격 조건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더하여서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괜찮은 사람, 그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 밖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가진 자라야 한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온전히 아름다운, 신실하고 정직하고 뭔가 그러한 모습들을 갖춘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는 감독이라는 말이죠.
특별히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라면 이것입니다.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것은 새 신자는 믿음이 약하니까 안 돼 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의미를 다룹니다. 신앙의 연륜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은 여러분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20년 믿었어, 30년 믿었어, 50년 믿었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연륜이, 그 성숙함이 자라가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돌보는 자라면 충분히 그 성숙한 단계에 이른, 믿음의 신앙에 성장한 단계에 이른 이들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들을 놓고 생각해보면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막 해서 그렇게 해서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둘 다 틀립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세상의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 완벽한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 앞에 그렇게 달려가기 위하여서, 교회를 그렇게 섬기기 위하여서 세워진 직분이라는 거죠. 반대로 또 우리가 목사가 되기 위해 그러한 것들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면 실은 그것은 더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되려고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앞서서 말한 대로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찌 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목사,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만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실은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집사에 대한 직분이 나옵니다. 섬기는 리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 집사라고 할 때 디칸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집사라는 이 디컨이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요, 섬기는 자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또 다른 말로는 종이라는 표현을 할 때도 씁니다. 둘로스라고 들어보셨죠? 그 종을 말할 때, 노예를 말할 때 둘로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디컨, 그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집사님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7분이 세워지죠.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그들이 힘써서 전력을 합니다. 복음을, 그 말씀 안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직분으로 세워졌다라는 말이죠. 특별히 한 가지, 여러 또 집사에 대한 조항들이 있지만, 조건들이 있지만, 제가 살펴보고 싶은 건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라는 말입니다. 앞선 목회자에게서도 감독에게서도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성경은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술을 허용하는 범위의 말씀들이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술은 긍정과 부정을 놓고 이야기하면 부정의 말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있겠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직분자들은 술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요? 한국은 술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은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테이블 위에 술이 깔려 있으면 다 먹어 치워야 됩니다. 그게 한국 문화 아닙니까? 먹고 죽자입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입니다. 온갖 술을 즐기는 그 방법들도 참 다양하고요. 술 문화라는 것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아주 독특한 한국 문화죠. 그 가운데 교회 직분자들은 그 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술 취하면 자꾸 우리의 본성적인 것들을 쫓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방탕하게 된다란 말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은 술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술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직분자 가운데 중요한 집사의 직분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그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섬기는 일 자체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교회 건물을 세우는 그런 일들에 훨씬 더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집사에게, 직분,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교회를 하는 일 자체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마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가장 중심엔 복음의 비밀이 작동을 합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도 부유한 왕으로서 어떤 화려한 인생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십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시죠.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그 사망 가운데서 3일 장사한 지 3일 동안 그는 죽은 바 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죽어야 될 그 죽음까지도 모두 감당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오늘 그 너무도 무능력한 죄 앞에 무너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 아닙니까? 복음, 그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하는 삶, 그 거듭난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섬김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힘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아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아주 헌신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본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붙잡는 것. 오늘 그 안에서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 섬기는 리더로서 주신 직분의 특별함이라는 거죠. 이 직분은 남자만 가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특별히 이와 같이라고 말하며 여자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모든 일을 함께 합력하여서 섬기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집사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섬기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군인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노예들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도 쓰입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집사의 자격 조건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중해야 되고요.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아야 되고요.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시험을 거치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선 목사의 직분도 그렇고 또 여기 말하는 집사의 직분도 그렇고 여러 직분의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은 교회는 단순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직분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신앙의 성숙을 이룬 이들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주고 세워주는 그 아주 중요한 사역들이 바로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 거룩한 부담감보다 더 기쁜 일이고요. 나의 열심으로 하는 헌신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은혜의 반응이 됩니다. 바로 교회는 그렇게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직분을 얻으려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서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나아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더란 말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을 찾을 때 세상에서는 뭔가 더 높은 그
기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하는 그런 직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누구나 와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갑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교회는 전문가를 뽑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마음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전문가만을 놓고 뽑는다면 그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만해질 것입니다. 나의 왕관이 될 거거든요. 반면에요,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헌신 참 아름답죠. 하지만 나의 마음이 달아가는 순간 더 이상 그러한 헌신을 하지 않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마치 잠시 열심히 봉사할 수는 있지만 내 평생을 봉사할 수는 없게 된다란 말입니다. 우리에겐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모든 직분은 십자가 앞에 은혜의 반응입니다. 은혜의 반응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믿음 안에 자라가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 그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모두가 함께 합력해야 된다는 말이죠.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세워가고 복음 안에서 그렇게 도전받는 오늘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교회를 세우는 일, 믿음의 본이 되는 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며 오늘 교회와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내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일로서 그것들을 하지 않았는지요? 혹은 우리가 혹여라도 나의 직분을 나의 감투로 여기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기꺼이 하는 마치 봉사활동하듯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오진 않았는지요? 주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다시금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과 우리의 섬기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